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에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 자유가 너무 방종되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론 그 자유에 억압받는 이들로 말미암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참된 개념을 모른다면 도리어 그 자유는 우리 자신에게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국어 사전에서는 그 자유를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요,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국어 사전에서는 자유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는요,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자유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 종교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불교에서도 그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에서의 자유, 버림에서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합니다. 내려놔, 버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 앞으로 버릴 것들을 가져와라.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 성경 안에서에도 자유가 버림에서의 자유, 내려놓음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 그 버림에서의 자유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성경적으로 고찰해보고 그 의미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법들을 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준 참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질 겁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에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법을 제시하실 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 딜레마에 빠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명령을 주신, 그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이든 명령이든 어떤 법이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도리어 그 제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거나 때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엄청난 죄책감이나 또 가책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스스로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지요. 그 법들을 만들어낸 것 속에서 그들은 어떤 또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요, 하기는 너무 힘들고 안 하기는
괴로우니까 할 수 있는 수월한 방법에 그들은 뭔가를 계속 더해가거나 빼감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인텐션, 그 의도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겁니다. 때로는 10분을 기도하고 나면 20분을 기도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또 20분을 기도하고 나면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20분이라도 어디야? 10분이라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의존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감격적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어떤 딜레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속에서부터 스스로의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것 속에서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의 자유는요, 알매서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행위적인 자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싸우지만 그 싸움에 해결을 짓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바뀌어야지만이 행동이 바뀔 수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행동에서부터의 자유가 마음에서부터의 자유를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행동을 요구했고 행동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에서부터의 자유, 그 마음에서부터의 자유가 없고서는 행동에서부터의 자유하고자 하는 것은 억지이고 도리어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접근의 방식과 이 사고의 문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힙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합의점은 찾지 못하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동을 내가 함 속에서부터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먼저 행동이라도 해야지 내가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 1차적인 것이 행동이고 2차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접근의 방식, 이 사고의 방식은 나중에는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거기다가 아예 일침을 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이미 생각만 해도 간음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질려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그러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살인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죠. 인간이 그 죄악을, 원죄,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 이 마음에 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성경은 알면서의 자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매이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되 억지적으로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을 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을 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실 거야. 복과 저주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이 법을 알고 난다면 여러분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논리를 뛰어넘게 되겠지요. 은혜일 것입니다. 내게 그렇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이 은혜일 것이고요.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한 행위를 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율법의 논리를 그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은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이 돌아간 것이 물질이 많아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질의 소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물질이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소유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법에 대한 그 알미 있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명령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유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복과 저주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자 하심이 있는 거죠. 교제함이 있고요, 만나주심이 있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감격적인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가느냐 아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바치라,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명령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이 참된 진리의 개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개념이 알매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다면요,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유를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때론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유할 수 있으나 내가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저들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때론 버리노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개념,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때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놀라운 그 자유의 개념이 때론 그것을 알지 못했던 미성숙한 자들에게 넘어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때론 버린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누리는 것이지만요, 그 자유가 잘 사용되어지면 덕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그 자유가 공동체를 무너지게도 하고요, 때론 그 자유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참된 자유의 개념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게 자유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요 어때야 될까요? 때론 자유를 누리는 삶도 살아야 하지만 신앙의 미성숙한 자들도 배려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알매서의 자유를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의 자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불교적인 개념에서 내려놓음에서의 자유, 버림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죠.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선 자유가 오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버린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버린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당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이고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삭을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인 거죠.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의 개념, 청지기적 소유의 개념에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마음을 알고 있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 또한도 인간적으로는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자식을 포기해요? 그것은 아니죠. 그는 그 부담을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청지기적인 개념의 마음을 소유함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납니까? 여호와 일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매여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매여 있는 그것 속에서 때론 자유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론 그것을 감당함 속에서부터 오는 자유와 또 옳지 않은 것 속에서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 자유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녀와 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까? 다 내어 던지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하듯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알매서부터의 자유, 분명한 소유의 개념들이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다 내려놓고 힘들다라고 다 버린다면 더 이상 그것은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청지기적인 개념, 그 소유적인 개념이 분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올바른 개념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넘어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심, 의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면요, 너는 물질로 살 자가 아니다. 물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또 그것을 드림 속에서 뭘 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만나게 되고요.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의 개념을 성도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자유의 개념이 분명할 때 그 속에서 읊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매이지 마시고, 성경에서의 자유가 법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유의 은총이 한 주간 넘쳐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